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시 바빌론. 황금으로 치장된 궁전,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 펼쳐진 거대한 성벽,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세운단 한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그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제국을 절정으로 이끈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수만 명의 군대가 움직였고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 부, 명예, 영광.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궁전의 화려한 침대가 아닌 차가운 들판에서 눈을 뜹니다.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울 대신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몸은 이슬에 젖어 있었으며 손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머리카락은 새 깃털처럼 길게 엉켜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최악의 자리로 몰락했다가 놀랍게도 다시 회복한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인생 이야기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국의 정점에 선왕, 황금과 교만의 그림자.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와 같았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황금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왔으며 이집트까지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바빌론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전차 여러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으며 도시 곳곳에는 신들을 위한 신전과 자신을 위한 궁전이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공중정원일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고 물을 길어 올려 온갖 나무와 꽃이 무성하게 자라게 한 이 정원은 왕의 권세와 부를 상징하는 정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꿈속에서 들려온 경고, 거대한 나무의 심판. 바로 그 교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 그 나무는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여 온 세상의 생물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수호자가 내려와 외칩니다.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가지도 꺾고 잎사귀도 모두 떨어뜨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다만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수로 동여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짐승처럼 만들어서 7년을 보내게 하라고 합니다. 왕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마침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 자신입니다. 왕의 권세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실 것입니다.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이시여, 교만함을 버리고 죄를 떠나 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왕의 평안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경고이자 따뜻한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충고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 믿고 싶었습니다. 몰락의 순간, 교만의 대가와 7년의 광야, 다니엘의 경고가 있은 후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 궁전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탑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지구라트, 푸른 정원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관을 내려다보면서 왕은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라, 이 큰 바빌론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닌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내 왕권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정신을 잃고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정신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고 그는 짐승처럼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권력도 이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모두 사라진 채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들판으로 쫓겨난 왕, 가장 낮은 자리, 느부갓네살은 들판의 이슬을 맞으며 잠들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슬에 젖어 마치 짐승처럼 초라해졌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엉켜 자랐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야생의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왕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순간은 왕에게 심판의 시간인 동시에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왕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작은 느부갓네살이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긴 했지 라던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사업 수완이 좋긴 하지 라던가야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수많은 요소들, 곧 건강, 기회, 타이밍,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에는 우리의 힘만 있는 게 아니다. 교만은 자신도 모르게 자라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 왕이 궁전 옥상에서 자랑했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7년의 광야, 낮아짐의 깨달음.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와 절망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깨달았을 겁니다. 화려한 궁전도 거대한 군대도 금은보화도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멀어지자 왕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며 자신이 오랫동안 집착했던 권력과 통제력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일 수도 질병일 수도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움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은 서서히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속에서 비로소 진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년의 기한이 찼을 때였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7년 동안 그는 땅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풀을 뜯고 비를 맞고 땅 위에서 잠들며.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입술로 이제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7년간의 고통 속에서 얻은 영혼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바로 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겸손에 있었습니다. 영광의 회복과 마지막 고백. 그가 겸손히 하늘을 인정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왕국이 다시 회복됩니다. 신하들이 그를 다시 찾아오고 그의 지위가 회복되며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왕국의 영광과 위엄이 더욱 더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의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이번의 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는 왕좌에 다시 앉아 마지막 고백을 남깁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말은 오직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떨어져 본 사람만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은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겸손한 회복으로 끝났고 그는 왕좌에 앉아 평안 속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진짜 성공과 회복의 가능성. 여러분, 진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는 2번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바빌론을 건설하고 세계를 정복했을 때입니다. 이 성공 속에서 그는 교만해졌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번째는 성공, 그가 회복된 후입니다. 이번에는 겸손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위엄이 더욱 더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공을 물질적인 기준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라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줍니다. 바로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졌습니다. 왕에서 짐승처럼 사는 신세가 되었죠.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실수나 교만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혹은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느부갓네살은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그가 겸손히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회복이 왔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열쇠는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는 겸손입니다.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만든 거야 라는 착각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일이야 라는 감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둘째, 실패와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느부갓네살의 7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해 보세요. 셋째, 잠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지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우주의 광대함을 느껴보세요. 우리보다 큰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문제들은 조금은 작게 느껴질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느부갓네살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겸손히 하늘을 올려다볼 때 회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교만은 몰락의 시작이지만 겸손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N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N